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진정한 출발점은 교회 출석이나 등록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확률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지만 다니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의 역사로 감동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사람들의 간증은 매우 많습니다. 예컨대 청교도 신앙을 가진 라인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부유한 상류층 환경 가운데 성장을 했지만 20대 초반에 질병으로 인하여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갖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평안과 참된 소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쁨과 참된 평안과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너무 울퉁불퉁해서 살기가 힘들어도 기도 응답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제부터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불순한 동기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앙 가운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기잡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어부가 만선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출항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점점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인자가 올 때입니다. 이때는 종말론적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를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인자가 올 때에, 그러면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이미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날인데 그 날은 아무도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세상에는 성도들을 향하여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니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유혹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갑자기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면서 평소에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로서 예수님은 17장에서 두 역사적인 사건, 성경에 있는 노아 시대의 사건과 그리고 롯의 시대를 설명합니다. 이 두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들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7장 37절 마지막 절에서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그 대형 짐승의 고기를 빠르게 먹어 치워서 그 사체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죽은 이 사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온다, 실현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텐데 미래의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유혹이 많은 세상이 될 것이므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기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런 대세에 휩쓸리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기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가 방법인데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 읽기 바로 앞 8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고 인자가 올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믿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확신이 있으십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유혹이 많은 세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먼저 기도를 습관화합니다. 기도가 일상이에요. 예수님은 1절에 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시는 목적을 먼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은 좋은 의미로 보면 기도를 습관화하라라는 말입니다. 어떤 건강제품이 건강에 효과가 있다,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건강식품을 누가 뭐라 그래도 자주 복용하는 그런 습관을 갖잖아요. 그것처럼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단순히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루를 기도 없이 시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다른 공관복음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집중하여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앞에 두었을 이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아니,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 기도 생활의 습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찾지 마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를 습관화하고 삶의 한 부분으로 삼아서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기도하다가 낙심하여서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자주 있잖아요. 1절에 보시면 역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의 목적으로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즉 기도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종종 기도하는 것이 형식에 그치거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에 보시면 이 과부는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재판장이지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한두 번 간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자주 갔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주 갔느냐 하면 5절 말씀에 의하면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앞으로도 나를 계속 괴롭힐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왜 계속해서 찾아갔을까요? 언젠가는 들어주겠지. 날 무시해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 언젠가는 들어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장이 한 말을 새겨 들으라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즉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비록 기도 응답이 내 시간에 맞추어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7절에 보시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 이 표현 속에는 부르짖는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믿음은 기도의 간절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는 지금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두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왜 과부는 무시를 당하면서도 재판장이 괴로워할 정도로 자주 찾아갔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저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외에, 저 재판장이 내 기도 들어주는 것 외에, 내 원한을 갚아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원한을 풀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면 그렇게 괴롭게 번거롭게 성가시게 할 정도로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주 대안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토끼처럼 다른 굴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속으로 한편으로는 안 들어주시면 내가 다른 방법을 동원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만일 재판장이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만한 능력이 없는 재판장이라면 그 과부가 재판장을 괴롭힐 정도로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저 재판장이라면 비록 공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막대 먹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 사람만이 내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속히 그 기도를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기도를 습관하지 않고 또 기도한다고 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그리고 기도를 해도 건성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라일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는 분들은 멀리 이사가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깊이 분석해 보면은
개인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는 하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듣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기도하지 않고 대학을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직장을 선택하고, 기도하지 않고 집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허둥지둥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건성건성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나 롯세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혹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나 나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무관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우리도 낙심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약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좀 많이 벌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희망찬 발걸음을 옮겨서 갔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못했어요. 세상이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너무너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계획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익은커녕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야고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는, 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때, 막대한 손해를 보았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만 기도하라고.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 유혹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의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안개 같을지라도, 그렇게 안개와 같이 힘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희망을 걸고 내일은 뭐하고 내년에는 뭐하고 그런 희망을 걸고 살면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고 맙니다. 9가지 계획이 잘 진행되어져도 한 가지 계획만 실패하면 낙심하는 것이 욕심을 가진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습관화하십시다.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달리 좀 많이 지연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 응답에 확신하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찌그러져도 그건 환경이 찌그러진 것이,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찌그러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갖는 사람은 오늘 내가 넘어져도 내가 넘어진 것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넘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좋은 환경이 되든 나쁜 환경이 되든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습관화하며 기도를 일상으로 삼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오늘 기도의 응답이 없으시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기도를 유일한 대안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쌓일 때마다 그 쌓여진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